오늘은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7교회의 마지막 교회를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간이 왔는데요.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쭉 저희들이 돌아보듯이 탐방하듯이 한번 쭉 둘러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라오디키아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지역인데요. 이 지방의 교회가 마지막으로 선정되었다라는 거는 우리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항상 뭐 책망을 받고 그리고 또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연달아서 나왔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로지 책망만 받는 교회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머나 교회라든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님 앞에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그리고 책망 들을 것이 없었던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쨌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을 것이 없는 현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로 선정되어서 편지가 보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으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대미를 경고로 그리고 권면으로 장식하고자 하는 주님의 어떤 의도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7교회, 즉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이 7교회에 마지막에 주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가 오는 그날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 라는 내용으로 이 편지가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교회의 편지가 만약에 이 마지막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하면은 그래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그대로 쭉 이어서 나가면 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해 라는 정도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은 너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너희들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교회만은 되어서는 안 된단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권면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정되어서 책망을 받게 되는데 먼저 이 도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왜냐면은 돈이 제일 많았어요. 일단 지리적으로는 비옥하기로 소문난 루커스 계곡 위에 세워져 가지고 땅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주요 도로들의 교차점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우편 통신로의 중요 거점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교차점 위에 있다 보니까 교역과 무엇보다 은행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금융업의 중심지 하면 어디죠? 뉴욕이죠. 약간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금융 재벌이라고 부를 정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돈 많은 사람들 그룹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금융 재벌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재벌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뭐 부유했다, 돈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재벌이란 말을 지금 7교회를 하면서 처음 쓸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 곳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재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뉴욕과 같은 도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금융재벌들이요, 특히 은행업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의 부유함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 앞선 교회들을 보면서 당시 소아시아에 대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로마 당국이 이 도시들을 도와줘서 재건해 주는데 일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방은 로마 당국의 도움이 없었어도 돼요. 왜냐면은 자기들끼리 재건하는 게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로마 당국이 원조를 바라고 뭐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신들의 부로 로마에 어떠한 도움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도신을 재건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유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해서 피해를 겪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지방만은 그런 도움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재건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걸로 저희들이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지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건데, 이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그러할진데 이 과거에 이 로마 시대에 라오디게아 지방이 그냥 혼자서 자체적으로 이 대지진의 피해를 수복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정말로 부유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지금 나온 일곱 교회 중에서 그 어떤 지방보다도 이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이 지방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자부심 같은 거였습니다. 이런 우리는 로마의 도움 없이도 도시를 재건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들은 참 가진 게 많고 부유한 도시라는 점, 이런 것들이 참 자부심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는 누구나 있지만은 부산도 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들이 좀 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서울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지방도 이게 부유한 도시다, 우리 도시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 유명했던 게 뭐냐면은 양모가 유명했습니다. 이 뭐 오늘날로 치면 섬유 산업에 속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양모가 부드럽고 질이 좋기로 유명했고, 그래서 좋은 옷이 많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패션이 화려한 도시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유명했던 게 의료 학교가 일찌감치 세워져 가지고요. 이 로마 공주에서 일종의 의대생들을 계속 키워내는 도시여서 의학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뭘로 유명했냐면은 고약을 개발했는데, 그게 눈하고 귀의 치료에 쓰이는 고약을 최초로 개발한 곳으로 당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 최첨단의 도시이기도 하고 금융업의 중심지 같은 뉴욕 같은 그런 뉘앙스의 재벌들이 포진해 있는 부유한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어디냐 생각을 해보니까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 정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이 지방은요, 이 중심되는 신이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예,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내리고 있었고, 예, 또한 제우스, 그러니까 로마의 치하에 들어와서 헬라의 신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존재했었던 민속 신앙, 그러니까 톡착 신들과 이런 제우스와의 결합을 추구하는 혼합주의 신앙도 역시 발견이 되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부유하고 어딜 내놓아도 사실 꿀릴 것이 없는 이 도시에 있는, 그리고 이 도시에서 마찬가지로 도시처럼 부유한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는 책만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바로 이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가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아멘이시오라는 말로 시작하는 바로 그 주님이세요. 먼저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멘 아멘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아멘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동의의 뜻으로 저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멘이시라는 것은 참으로 진실되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되신 분이시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에 관한 증인이신가? 그러니까 증인이신데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신 거잖아요. 진실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진실되신 이분은 어떠한 것의 증인이신데, 참으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데, 주님이 우리의 주께서 어디에 충성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무엇에 대한
증인인지 쉽게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충성된 종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에 대한 충성된 증인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조금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 언약에 참되고 진실된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창조의 원인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원인이자 주체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리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통하여서 피조세계 전체의 창조자이시자 동시에 피조세계 전체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복음의 단락이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요한이 하나님 창조의 근본 그러니까 모든 창조를 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 창조로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것에 대한 증인이셨고 그리고 새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실 때도 그에 대한 증인이시고 또한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창조의 증인이자 그 창조 자체를 누가 하는 거예요? 첫 창조도 주께서 하셨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내는 바로 이 새 창조의 사역도 주께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할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됩니까? 15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무슨 행위입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경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에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뜨거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설교로 나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본문을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은요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차가운 것도 용인되고요 뜨거운 것도 용인돼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면 안 되고 뜨거워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동요를 통해서 뜨거운 행위를 이끌어내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므로 이 지방의 특색을 좀 살펴보면 이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체적으로 물이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내륙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물을 수급하는 게 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가 어디 중간에 있냐면은 골로세라는 지방하고 히에라볼리 오늘날로 파무칼레라는 지방이라고 해요. 히에라볼리 이 두 지역의 중간에 있었는데 골로세에서는 무엇이 유명했냐면요 아주 차갑고 신선한 물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청정수가 나오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대륙을 보면 유럽 대륙을 보면은 석회수 때문에 늘 이제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신혼여행으로 그 필리핀에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석회질의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 물을 그냥 마시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큰 그 페트병에 생수를 따로 사서 마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깨끗한 물이 솟아난다라는 것은 이제 대륙에서 그 이 유럽 대륙에서 흔한 일이 아닌데 골로새는요 차갑고 신선한 물이 나오는 걸로 유명한 지방이었습니다. 이게 뭐 우리는 뭐 차갑고 신선한 물 이러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이때는 이것이 가히 유명해질 만한 그런 도시의 특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골로새가 있는 반면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히에라볼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병자들이나 아픈 사람들이 이 온천수를 찾아가서 병을 낫기 위하여서 피부병 같은 것들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는 그런 근육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가게 되는 요양도시 같은 거였거든요. 이 중간에 이제 라우디게아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차가운 이들이 식수를 어디에서 주로 갖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골로새에서 갖고 오고 싶었겠죠. 그런데 골로새에 이렇게 돌로 만든 관을 쭉 이어가지고 물을 땡겨 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라우디게아 남쪽에 한 7마일쯤 떨어진 곳에 이 데니즐리라는 골로새의 데니즐리라는 그곳에서 수도관을 연결해가지고 물을 공급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돌로 만든 그런 관을 만들어 가지고 쭉 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차갑고 신선한 물이 라우디게아 정도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미지근하고 식어버려서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처럼 이렇게 깨끗한 그런 관이 아니라 그 사실 석관이라는 게 얼마나 노출되어 있고 계속해서 오염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오염되어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마시지를 못하고 끓여서 마시던지 뭐 그런 식의 후속 조치를 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거를 미지근한 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미지근한 물이 뭐냐면은 이 또 다른 도시가 가까운 도시가 어디 있죠? 히에라볼리 지방이 있죠.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히에라볼리가 더 높은 지방이라고 해요. 위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이 내려오는데요. 이 라우디게아 건너편 이 절벽쯤에 오게 되면은 거기에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물이 쭉 내려오는데 이 라우디게아 건너편에 절벽이 있는데 거기쯤 오게 되면은요 그 절벽에 고인 물들이 굉장히 악명이 높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온천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유황이 들어간 물이죠. 그래서 그쯤 오게 되면 다 식어버리고 미지근해서요. 온천수로 쓸 수 있느냐? 못 써요.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느냐? 못 마시죠. 석회질이 뿌옇게 끼고 유황 때문에 악취가 나가지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얘기하라 하는 거는 그리고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늘상적으로 겪고 있는 식수의 문제를 대입하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한 물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갑고 깨끗한 골로새의 물이라면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뜨끈뜨끈하고 뜨거운 그런 온천수, 히에라볼리 온천수면 어떻습니까? 그럼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기 유용하고 쓰임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은 무엇이죠? 차갑지 않아서 마실 수 없는 물이고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은 뜨겁지 않아서 사람을 치료도 못하고 마실 수도 없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본문이 15절, 16절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 권면은 무엇이냐면 네가 쓰임새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쓰임새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현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아무런 쓰임이 없다면은 그럼 내가 너희들을 내쳐버려도 너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경고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날카로운 지성으로, 이게 어쩌면 차가운 물일 수도 있어요. 날카로운 지성으로 복음을 지켜내는 것도 아니었고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열정적인 행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게 사업이죠. 구제사역, 이런 전도사역, 이런 거요. 선교사업, 이런 거. 두아디라 교회처럼 행위가 열정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온천수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무엇도 아닌 거예요. 무엇도 아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냥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도 저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어중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일곱 교회를 쭉 보면서 여러분들 앞선 6교회를 보시면은 주님이 잘하는 거를 정말로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게 아무리 작은 부분일지라도 칭찬할 것이 있다면은 바르게 칭찬해 주시는 분인데, 이들이 칭찬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어중간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미지근해서 어느 것도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려요. 안 드리면 안 드립니다. 구제를 하면 해요. 안 하면은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들어요. 그러나 또 안 들으면 그뿐이에요. 순종을 할 때는 합니다. 그러나 안 할 때는 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이건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세상도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렇게 미온적이고 어중간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 17절을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세요. 라오디게아 지방 자체가 여러분들 금융의 중심으로서 뉴욕처럼 부를 누리는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사뭇 다른 환경이죠. 그런데 이런 사뭇 다른 환경 속에서 풍요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았으나 이 풍요로움 속에 안주해서 그냥 그 무엇도 아닌 미온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는 너희들 입으로 우리가 부자다, 부유하다, 우리가 부족한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너는 어떠냐면 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5가지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너희들의 실상은 이렇다. 너희 영적 실상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라고 얘기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들의 이 고백을 흔들고 계신 것이죠.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5가지 묘사는요, 2개, 3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왜냐면은요, 공고하고 가련한 것, 이게 일종의 당시 헬라 수거 같은 겁니다.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할 때 주로 묘사를 했냐면은요, 원어적으로는 누군가가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파괴당한 상태를 묘사할 때 공고하고 가련해졌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네가 부요하다라고 하나 네가 완전히 빈털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게 많아? 네가 그렇게 부요해? 네가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전쟁이 모든 것을 쓸고 나가 하나도, 동전 한 입도 남지 않고 건물 한 채도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의 현실이 바로 너희의 영적 현실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정말로 반대되는 기름인 거예요. 부자와 완전한 빈털털이. 진짜로 부자라고 생각했던
거지 나사로를 불쌍하다라고만 생각했던 그 부자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엇입니까? 한 빈털터리일 뿐. 물 한 방울을 마시지 못하여서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구해야 하는 그런 빈털터리가 된 것처럼 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교회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가진 게 없는 교회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고하고 가련한 것, 이것을 세 가지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너희가 가난하다, 너희가 눈 멀었다, 너희가 벌거벗었다라는 것. 가난한 것은 영적 현실이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주님을 보지 못함이요,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벌거벗은 게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건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인식하는 것과 너희들이 영적 현실이 전혀 다르므로 내가 이렇게 권면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바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요걸로 부유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믿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로부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을 요구받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흰옷을 사서 입을 것을 요구받게 돼요. 왜냐면은 흰옷을 사서 입어야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이 뭐가 유명하다고 했습니까? 패션 산업이 유명한 거잖아요. 양모가 유명했잖아요. 그들은 늘 좋은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늘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들의 영적 현실이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옷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흰 옷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흰 옷이라는 것은 당연히 계시록 7장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며 주님의 십자가 구속을 경험하여서 회개하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즉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죠. 또한 나중에 보면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바로 이 흰옷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보혈을 덧입어라, 그래서 네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했는데, 이 벌거벗은 수치를 얘기하는 바로 구약적인 언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20장 1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한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갈지어다 네 허리에 배를 끄르고 네 발에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죠. 그러니까 신발도 허락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애굽과 구스에 대한 심판을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에 끌려가는 수치와 비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바로 교회의 현실로 요한이 오늘 본문에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벌거벗은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좋은 양모로 만든 고급진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 그 흰 옷을 입음으로 수치를 가려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자랑하는 이 안약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특효약이 있다, 눈에 대한 특효약이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정작 너희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서 정말로 특효약이 필요한 상태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약으로 눈을 바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이런 회개가 필요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어야 하는 이 현실을 알아야 하는 영적인 소경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요, 주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책만만 받잖아요. 근데 이 책망 속에서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토하여 버릴 만한 상황이란 뜻이죠.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네들이 미지근한 교회잖아요. 근데 미지근하면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입안에 이 교회를 머금고 계신 거죠. 유황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석회가 섞여가지고 먹을만 하지 못하는 이 물을 주께서는 입에 여전히 머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삼키기 위하여서 이들이 깨끗해져라 라고 사랑의 권면에 책망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들은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서 주의 책망과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를 내야 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아직 너를 버리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 애틋한 사랑 위에서 20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사랑하는 자, 맞죠?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요.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책망의 마음 위에서 이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요. 여러분들, 이게 전도에 주로 이용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림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는 누구든지에서 여기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누구든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께서 지금 사랑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은 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주를 사랑했으나 그 사랑이 식은 자에게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주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죠. 열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식어버린 신부, 그냥 신랑이 오고 있는데, 아가서를 기억해 보세요. 신랑이 오고 있음에도 그냥 잠들어 버려 있는 그 신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신랑의 관점에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랑하고 안타까운 교회에게 내가 문 밖에 서 있어, 네가 내 문을 열어줘야 돼 라고 하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 두드림의 목적은 뭡니까? 잠들어 있는 이 신부를 깨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속한 누구든지예요. 이 세상 천지 누구든지가 아니라 주를 이전에 사랑했으나 지금은 미지근한 바로 그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이제 식사가 시작된다고요. 잔치가 시작된다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잔치가 나중에 19장에 나오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을 마치 구걸하는 거지처럼 만드는 장면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이 문 두들기고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문 열으셔야 돼요.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주님은요, 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주님은 14절을 보면 어떤 분으로 묘사됩니까?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묘사되죠.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지금 두드리고 계신 거라고요. 거지가 한 번만 문 열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사랑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기로 결정하신 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게 이 맥락이잖아요. 이 본문의 맥락.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이분이 문 밖에 서서 교회야, 누구든지 너의 그 미지근한 사랑을 깨울 수만 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들은 이 그림에 대해서 3장 20절의 그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 내가 열어드려야지. 장난쳐요? 안 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이렇게까지 기다리시는데 내가 열어드려야지. 장난치냐고요? 안 열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그러니까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이제 왕을 놓친 신부가요, 신랑이신 왕을, 이 솔로몬이겠죠, 이 맥락에서 그 신부가 이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왕을 찾으면서 과거로 회상하는 장면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여러분들, 계시록 3장 20절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왕이 행차하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무슨 소리입니까? 밤새도록 서 있었다 이 말이죠. 머리에 이슬이 맺힐 정도면 한밤을 가득 지새웠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그런데도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또 귀찮게 다시 옷을 입겠노.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랴마는 마음속에 드는 게 뭐야. 다 씻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또 그 문 열어주려면 가면서 발을 어떻게 또 더럽히겠냐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소를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너무 귀찮아서 꾸부정 됐다는 거예요. 느릿느릿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 사랑이 말하니까 느릿느릿 가가지고 그래도 문을 열었더만 너무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그 신랑이 벌써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만 남은 그의 흔적만 남은 거예요. 그 흔적이 뭐냐? 향기로운 향이죠.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 이 모략이 누구 손에, 그러니까 이 문고리를 누가 지금까지 잡고 기다렸던 거예요? 왕이, 신랑이 문고리를 잡고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느릿느릿 다 씻었는데 옷 다 벗었는데 잠옷 갈아입었는데 밤인데 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느릿느릿 그래도 신랑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열어줬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밤새 기다린 왕은 충분히 기다린 왕은 너무 늦어 이미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신부, 이 술람미 여인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마음이 타는 거예요. 혼이 나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대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 하는지 아세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한 번 열어준다고요? 이게 불쌍하시네. 그래, 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한 번 열어드려야지. 마음문 한 번 열어드려야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그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니까 그래 열기는 열어야겠지라고 느릿느릿 나가는 술람미 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하시죠.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보면은 그 본문에는요 열처녀가 전부 자고 있어요.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다 잠들어 있다니까요. 5처녀는 근데 뭐 했어요? 기름이 준비 안 돼 있었고 5처녀는 기름이 준비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고 있지만은 신랑이 문을 두드려서 깨울 때 바로 쫓아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창조주세요. 여러분들 문 한번 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왕중왕이세요. 진실되고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부수고 그를 심판하지 않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 과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문을 부수실 권세가 없냐고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문 부수고 들어가면 누워서 자고 있는 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주이신 이분이. 능력을 보여보세요. 우리 마음문 하나 못 여십니까? 두들겨 부수고 들어가면 어떡하겠냐고요. 누워서 자고 있을 텐데 공의의 심판주이신 이분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내어서 깨운 다음에 그가 열어주지 않으면은 그럼 문 그냥 부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문을 부수지 않는 이 사랑과 인내를 멸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마음 문 밖에서 이 교회의 미지근함을 안타까워하시며 부르고 계신 이 주님은요, 내 신부야 일어나라, 내 신부야 일어나라, 내 신부야 내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애타게 부르시는 이분의 이 사랑은요, 우리들이 아 그래 한번 열어드려야겠네 정도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이 열렬한 사랑에, 이 뜨거운 사랑에 우리도 뜨거운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결혼 생활이 망가지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망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뭔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군가는 열렬히 계속해서 사랑하는데 한 명이 계속 미적지근한 거예요. 사랑은 상호적인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파탄이에요. 남편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요. 여전히 사랑해요. 사랑하길 원해요. 아내는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답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뜨겁고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냥 남편은 차갑게 식어 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입니까? 주께서는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두들겨 깨우고 있어요. 그런데 누웠는데 밤인데 정말로요? 그래도 귀찮지만 열어드려야지. 술람미 여인이죠. 열어드려야지. 밖에서 나의 왕, 나의 신랑은 내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나의 사랑아,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데 누웠는데 일어나 드리지. 발 씻었는데 걸어가 드리지. 그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문 열어드려야지. 정신 차리세요. 몰약의 향만 남아있을 거예요. 온 동네를 돌아다녀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동네를 수소문해도 왕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주께서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요? 미적지근하게 반응해 드려야지.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양산해야 되는 겁니까? 전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이 두들고 계시니까 열어드리세요가 아니라 주께서 두들기고 있는 이때에 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구걸하니까 여러분들 사랑 좀 한번 드려야죠. 전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의 이 사랑을 지금 거절하면 여러분들은 두 번 다시 왕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저작거리를 나가십시오. 어디를 가 성문 앞을 나가십시오. 어디를 가서도 왕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들판에 뛰어다니십니까? 그래도 왕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즉각적으로 문을 열고 즉각적으로 왕을 준비하고 즉각적으로 기름을 통하여서 불을 밝히고 왕을 따라 나서야죠. 신랑을 따라 나서야죠. 그게 교회 아니냐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는 게 예수님의 이 경고라고요. 사랑의 경고. 문 두들기고 있는 것은 구걸의 장면이 아니라 창칼을 든 군대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바로 예수님이 문을 두들기고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문을 두들기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미적지근하게 반응할 거예요. 아니, 미적지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성도들을 양산하도록 설교할 겁니까, 정말로?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할 거라니까요. 주님은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삼일체 하나님은요, 그 성삼일체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하고 온전합니다. 그게 흘러 넘쳐서 우리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그 순결하고 순수한 사랑을 수치스럽게 만드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경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구걸하는 것으로 변조시키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문을 열지 못하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저번 주 설교로 여러분들을 소환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니 나는요,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교회 나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도둑처럼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며 두려워해야 하는 교회 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계시록 3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서 내가 받은 권세를 함께 누리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창조주로서 창조의 권세와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권세를 주의 보좌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본문 보면서 그럼 결국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여기서 이기는 자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죠. 영적인 부유를 지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바로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그러나 참으로 부유했던 교회. 자칭 부유하다, 부자다, 모자란 것이 없다. 이거 참 살기 좋아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실상은 벌거벗었고 단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선명한 두 비교 아래에서요, 이 대조 아래에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순수함을 지키다가 나중에 왜 뜨뜻미지근해지는지 아세요? 본문 그대로예요. 돈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다가 언제 뜨뜻미지근해지는지 아세요? 숫자가 차고 넘칠 때예요.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다가 언제부터 성도들의 헌신을 그렇지 감사하네 정도로 뜨뜻미지근하게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인프라가 다 갖춰졌을 때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 뭐였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일 설교였죠. 지난주일 설교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였죠. 교회는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여러분들 정말로 미래에도 규모를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더 큰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되려면은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근본부터 바르게 잡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인프라가 다 갖춰져도요, 성도의 헌신은 그 자체로 고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담임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한다고 해도, 물론 저희 교회는 그렇게까지 성장하면은 제가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근데 대형교회들 보세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누구 했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한 영혼의 가치는 여전히 천하보다 귀해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가치가 격화된다라면은 그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뜨뜨미지근해. 저 성도 한 명 오나 안 오나 우리는 괜찮으니까. 저 성도가 헌신을 해도 뭐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과부가 두랩돈 헌금하면은 몇시 받는 교회일 거예요, 여기? 왜냐면은 자기들은 11조만 해도 아니에요. 그냥 주일 헌금 한 번만 해도 두랩돈의 10배, 100배는 더 할 수 있을 거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주께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이 교회를 보니 있긴 있는데 쓸 수가 없고, 행위의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보니 있긴 있는데 쓸모가 없고, 모든 면에서 칭찬할 거를 단 하나도 있으면 칭찬해 주려고 구석구석 다 살펴봤더니 있기는 있는데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교회. 그래도 이런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들 자체로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지만은 단 하나 위로가 있다면은 주님이 여전히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서서 깨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반응하지 않으면, 지금 주님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훗날 이기는 자로서 주님의 권세에 동참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권면의 세 가지가 뭡니까? 회개해야 돼요. 어떤 지점에서요? 첫 번째,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신념이에요? 그거 아니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정확한 대상과 내용이 존재해요. 주님을 향한 믿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주의 뜻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안약으로 눈을 바르는 거. 뭐예요?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음을 깨닫고 이제부터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어 그 옷으로 나의 죄의 수치를 가리고 앞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게 이기는 자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물질의 부여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여를 따라 판단하고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부유함을 쫓고 주님보다 더 편안함을 주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평화는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 주의 권세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고, 내가 부자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참으로 행복하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요. 그러나 참으로 행복을 누릴 자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이고, 참으로 복받아 많은 것을 누릴 사람은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아놓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특히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작은 것을 복으로 여깁시다. 아직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시험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훗날 규모적으로나 아니면은 재정적으로나 많은 것들이 커지게 된다면은 그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비참하게 문 밖에 세워두는 교회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늘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매주 매일매일 오늘도 역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문 밖으로 쫓아내어 문을 두들기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여러분들 삶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질서를 잡을 수 있고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주님은 우리가 부유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허기진 부요가 아니라 참 부요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시며 주님과 매일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